역대상 28장 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준비하였으나 못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역사적인 배경은 포로 시대 때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어떤 거하고 중첩이 되냐면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뭐 이런 내용들하고 역대기가 중첩이 돼요. 역대기라는 건 역대 상하를 다 포함해서 역대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열왕기, 역대기, 상과하로 구분한 것뿐이지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체를 기록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의 어떤 역사냐면 왕이 통치하는 그 기점을 중심으로. 그런데 역대기는 왕이 그럼 왜 생겼느냐서부터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게 창조 시대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왕정 시대의 내용을 기술하는 게 목적인데 왕정 시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써야 돼요. 왜 써야 되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썼다면은 아마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만 썼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가 멸망해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의 왕정 제도를 이야기해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왕정 제도가 있었지.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서 왕이 생겼지? 그 다음에 우리 조상들의 조상의 그 근원이 어디지? 이런 걸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쭉 이 나라에서 살았으면 괜찮은데 다른 나라에 잡혀갔다 와서 살다 보니까 자기의 정체성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은 포로 시대에 잡혀왔던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은 어떤 거예요? 자기의 나라가 멸망하기 전까지밖에는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인데 출발한 시초부터 써야 되니까 자기네들의 시초의 출발이 어디냐면 아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자기네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과정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가 굉장히 넓은 범위를 연결하고 있고 역대기의 마지막은 에스라서하고 연결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귀환하게 되는 과정을 어떻게 쓴 거냐면 창세기서부터 쭉 해갖고 열왕기 상하로 끝나는 그들이 잡혀갔다가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 어떻게 해서 돌아왔는지 이 과정을 다 써야 되니까 역대 상하에다 그걸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연결시키기가 너무 힘드니까 창세기 출애굽기를 이걸 다 연결시키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했냐면 족보로 연결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역대기의 역대기 상에 해당되는 부분은 일단은 사무엘 상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역대기 하에 해당되는 내용은 열왕기 상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그 근원부터 살펴보다 보니까 열왕기 상하 아니 사무엘 상하의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이야기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조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구조를 잡는 게 왜 중요하냐면 구조를 잡아야만이 그 내용을 전개시킬 수가 있어. 전개된 내용을 이해하려면은 구조를 파악을 해야 돼. 구조를 파악해야만이 그것을 줄거리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줄거리라는 거는 어떤 책을 읽었어요? 줄거리. 그 다음에 그 줄거리를 쓰고 그 다음에 독후감. 내 깨달은 거 쓰는 거. 그러려면은 내용 파악을 하기 위해서 줄거리를 쓰는 거예요. 그 책 내용을 그대로 갖다 쓸 수가 없으니까 책 내용은 이런 거야. 이런 줄거리가 흘러가. 하다 보니까 서론에는 이런 거, 본론에 이런 거, 결론에 이런 거, 이런 내용인데 내가 깨달은 건 이거야. 이게 독후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권을 설명할 때는 독후감 쓰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한 권을. 한 권의 내용이 뭔지를.
한 장의 내용, 한 장의 내용이 전개되는 것도 서론, 본론, 결론을 말할 수 있다면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한 장의 제목이 있다면. 한 권의 제목이 있고 한 장의 제목이 있고 그러면 다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 거예요. 전개를 시키는 거니까. 그러면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라는 걸 깨달으면은 그거를 큐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책으로 말하면 독후감이고 그것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초점을 어디에 둘 거냐? 그냥 서론, 본론, 결론을 설명하는 데 둘 거냐? 아니면은 거기서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내가 깨달은 거 그거를 전개시킬 거냐? 그런데 설교는 줄거리를 당연히 설명을 해야지. 왜냐면 어떤 내용인지를. 근데 내용인지는 설명해야 되는데 한 권을 할 때는 내용이 많게 되니까 구조를 잡는 게 가장 효율성이 있고 본문이 짧으면은 본문을 설명하기는 되게 간단하죠. 그렇지만 그 본문이 위치한 배경을 또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놈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서울 그러면은 설명 안 해도 다 알아요. 근데 외국에 사는 사람은 서울에서 왔어. 그럼 서울이 어디에 있는 도시예요? 라고 하면은 한국이라는 거를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는 한국을 설명해야지. 그 다음에 서울이라는 거는 수도고 그 위치가 38선에서 가까운 동네야. 그 제주도가 있고 뭐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해야 돼요. 그게 전체적인 구조예요. 그것이. 지도를 설명하는 거나 책을 설명하는 거나. 그런데 지금 한 권이 움직이는 내용은 사무엘 상하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29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9장으로 되어 있는 내용에 1장에서 9장까지는 사람 이름이 많이 나와. 그걸 족보라고 해요. 그 족보의 내용을 창조시에서부터 포로 귀환시대까지를 연결시켜 놨어요. 자기하고 연결되는. 근데 이 족보에서 빠져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족보가 빠져 있어요. 그 족보에 연결된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창조시대 때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 가지고 하와 그 다음에 그 결혼을 통해서 자녀들이 생산이 돼요. 그랬을 때 생산되는 자녀들이 가인과 아벨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가인의 족보는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의 족보가 연결된 거예요. 셋이라는 그 이름이 등장해서 그게 결국 아벨의 족보죠. 이렇게 족보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지나오다 보면은 이렇게 쭉 내려오는 줄기가 계속해서 어떻게 바뀌냐면은 빠진 족보가 있고 들어가는 족보가 있다라는 거예요. 출발은 여기서부터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이 사람들은 줄기가 어디냐면 가인의 계열이 아닌 거예요. 아벨의 계열인 거예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이 사람들은 어디의 계열이냐면 아브라함의 계열인 거예요. 아브라함 앞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노아가 아이를 낳는데 누구 낳죠? 함, 셋, 야벳. 그랬을 때 그들의 족보는 셈의 계열인 거예요. 왜냐하면 셈의 후손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래서 족보가 갈라진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로.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족보가 계속 연결되다가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결국에는 유다 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유다의 계열에서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할 때 유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유다라는 이름이 계속 연결고리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에 대해 초점을 잡다 보니까 다윗의 지파가 유다 지파다 보니까 유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서부터 쭉 연결된 그 후손들이 결국은 야곱의 자손들의 12자손 중에서도 유다, 그게 다윗은 결국 유다 지파니까 이 계열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거점을 잡아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그래서 이 다윗의 계열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쪽에 족보를 쓴 게 1장에서 9장까지예요. 자, 그러면 사무엘 상하의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들어있어요. 그게 사무엘상은 1장에서 31장까지 굉장히 긴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여기에 본문을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몇 장이냐면 딱 10장, 한 장밖에 없어요. 물론 9장 뒷부분에 사울의 족보라는 게 나와요. 사울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스라엘의 족보에서 빠진 족보에 해당이 돼요. 신기하게. 그래서 그 족보만 뺐어요. 뭐와 같으냐면 가인과 아벨의 족보가 있을 때 아벨의 족보를 쭉 해서 쭉 연결되는데 가인의 족보를 따로 빼놓거든요.
연결되지 않은 족보들도 담아놓을 때가 있어요. 그쪽 계열과 그러니까 아벨의 계열과 가인의 계열이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하나의 계열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역대상 10장에 나오는 그 10장 앞부분에 있는 9장 뒷부분에 있는 내용이 사울의 족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울의 이야기가 10장에 간략하게 써 있어요. 그거는 빠진 족보를 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10장 한 장에 사무엘상 사울이 왕이었을 때 시대의 내용을 거기다 그냥 다 담아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줄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11장부터는 뭐냐? 11장부터는 다윗인 거예요. 그럼 사울이 왜 썼냐? 그 왕이 사울하고 다윗이라는 왕을 둘을 설명하는데 사울의 계열이 아니라 이 책의 내용은 다윗의 계열로 간다.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하나만 딱 사무엘상 이야기예요. 그러면 11장부터는 당연히 사무엘 하 이야기죠. 사무엘 하는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24장의 이야기를 몇 장에 담고 있냐면 11장에서 22장까지 담고 있어요. 21장까지 담고 있어요. 근데 이건 29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2장서부터는요, 사무엘 하에 있는 내용이 아닌 내용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무엘 하에서 기록하지 않은 내용뿐이죠. 사무엘 하에 들어있을 내용이었지만 쓰지 않았던 거죠. 그 당시에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의 이야기니까. 다윗의 이야기는 전부 사무엘 하에 해당이 되고 사울의 이야기는 전부 사무엘 상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하지 않은 이야기니까 결국 뭐예요? 사무엘 하에 있지 않은 이야기. 그 이야기를 추가로 기록한 거예요. 그게 22장에서 29장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된 거죠. 보세요. 10장하고 21장까지가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야. 그 앞부분의 9장까지와 22장서부터 29장까지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은 갖다 붙인 거잖아요. 붙인 건데 이놈이 본론의 이야기가 전개된다면 이놈은 서론인 거예요. 연결고리. 그러면 22장부터 29장은 결론에 가까운 이야기예요. 자기가 쓰고 싶은 거를 끝에다 썼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족보를 연결시키면서 뭐에다가 초점을 잡고 끝을 내냐면 그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로 돌아오는 사람들한테 자기의 나라의 역사를 쓸 때에 역대기 상의 끄트머리를 뭐에다 초점을 잡고 쓰냐면 성전에다가 초점을 잡고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은 이 가운데는 당연히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죠. 그리고 앞부분은 족보로 연결을 시켜요. 창조시대 때부터. 그리고 뒷부분은 성전으로 끝을 매요. 그럼 당연히 역대하는 무슨 얘기냐면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니까 솔로몬이 등장하겠죠. 역대하 1장에서. 근데 솔로몬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끝나고 시작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누가 했냐?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했다는 이야기로 끝을 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로 잡혀가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신명기사적인 관점에서 열왕기 상하를 기록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멸망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멸망하게 돼서 그들의 왕정 시대가 없어지면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잡혀가게 될 때에 그를 정확하게 증명해 주는 핵심적인 내용, 하나님이 그들을 벌을 주는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포로지만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은 돌아오는 것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돌아오더라도 성전이 회복이 돼야 돼. 그러니까 기준은 잡혀간 게 아니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기준은 성전 건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의 목적이 뭐냐면 돌아오게 하는 목적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려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성전이 무너졌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멸망을 선언했다는 거예요. 포로로 그러면 안 잡혀가면 어떠냐? 안 잡혀가면 죽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나죠. 그런 여러 가지 형태를 하나로 설명하는 게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그럼 회복은 뭐냐? 성전이 건축돼야만이 회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는 목적이 성전 재건이니까 지금 역대상하는 초점을 다 어디다 두고 쓰고 있냐면은 결론은 성전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 권을 정확하게 보는 초점이에요.
그러면 제가 옛날에도 10여 년 전에도 성경을 한 권씩 설명했거든요. 그러면 2초점 설명하냐? 2초점 설명 안 했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 구조를 명확하게 잡은 상태에서 구조의 초점을 구조에다가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설교를 할 거냐에 따라서 전개가 달라져요. 구조는 안 바뀌어요. 구조는 여전히 이 구조였어요. 10년 전에도 이 구조였어요. 이 구조인데 설명을 어디다 포인트를 두냐에 따라서 주제와 제목과 전개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하나님의 역사라는 주제를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의 주제를 잡았을 때 역대기가 원래 역사의 이야기예요. 역대기니까. 열왕기는 왕의 이야기예요. 근데 왕의 이야기를 역대기에서 역사로 기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전부 결국에는 왕의 이야기들이 왕이 생성이 되는 거니까. 왕정 시대니까. 사사 시대 때까지는 신정 시대고 사무엘서부터 열왕기까지는 전부 왕정 시대예요. 이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그들이 멸망이 돼요. 어느 순간에. 북쪽, 남쪽이 다 날아가요. 그런데 역대기를 다시 쓴다는 얘기는 뭐예요? 역사를 다시 쓰는데 왕의 역사를 쓴 거예요. 열왕기는요. 사무엘상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기를 쓰는 거는 왕의 역사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왕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쓰고 싶은 거예요. 어떤 역사요? 멸망이 아니라 회복을 쓰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는 멸망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회복인 거예요. 그러면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할 때 초점을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라는 데다 초점을 잡으면은 열왕기처럼 쓰면 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다가 혼나 하나님한테. 너 그렇게 계속 공부 안 하다가는 대학도 못 가. 이게 여기다 계속 두는 거예요. 근데 진짜 대학을 못 갔네 얘가. 근데 엄마는 뭐예요? 엄마는 선지자적인 마음도 있고 제사적인 마음도 있는 거예요. 무슨 긍휼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엄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못했을 때 벌을 주기도 하지만은 그 벌을 주는 걸 되게 안타까워하면서 되게 회복을 시키는 부모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 그러다가 대학을 못 간다니까? 근데 정말로 못 갔어. 근데 엄마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걸 회복시키죠. 그게 부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다시 회복시키는 건데 회복에다 초점을 잡으면은 이런 거야. 괜찮아. 뭐 대학 못 가면 어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점 어디다 잡냐? 그러면 저 사람은 궁일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그런 게 아니라 초점을 어디다 더 잡냐는 거예요. 부모는 두 개의 초점을 하나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와 역대기가 있다는 것은요. 초점이 두 개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있다는 것은 한쪽은 뭔가 엄한 쪽이 있다면 한쪽은 약간 궁일한 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만 있는 사람은 없어. 그냥 좀 너그러울 뿐이지 전혀 기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상대적으로 은혜가 많은 것 뿐이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벌 주는 거에 강도가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는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그게 한쪽만 있는 사람은 전혀 없어요.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게 속성인데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거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의롭기 때문에 그래요. 의롭기 때문에. 의가 있기 때문에 죄인을 만나면 그 죄인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분의 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식해서가 아니라 의가 있으면 이게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의가 강하냐면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면 그냥 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눈을 똑바로 뜨고 수 없어요. 여러분 깡패 하나만 만나도 눈을 똑바로 떠도 혼나잖아. 눈 까르잖아. 근데 하나님 앞에서 눈 똑바로 뜨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같은 인간끼리도요, 대통령을 만나도 함부로 눈알을 부라리면서 이러지 못하잖아요. 예? 그거는 그 사람의 권위를 그냥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 권위라는 게 있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권위, 선생에 대한 권위, 그 다음에 왕에 대한 권위가 있는 거예요. 무시할 수 있냐? 무시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거지요. 깡패를 무시하다가는 얻어 터지는 거고, 부모를 무시하다가는 호로 자식이 되는 거고, 왕을 무시했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가는 거죠. 고난. 그 권위에는 권세가 있는 거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창조주인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죄인은 그냥 죽어버린다고. 눈을 깔아도 안 된다고. 그 창조주에 대한 기준, 그 하나님에 대한 기준, 그 어떤 시각으로 설명을 할 거냐는 거야. 그러니까 한쪽을 설명했다고 해서 그쪽만 있는 건 아니고 항상 양면성이 있잖아요. 심판이 있으면 구원이 있는 거. 근데
열왕기 쪽은 심판의 쪽에 대한 이야기로 전개를 시켜서 북쪽도 멸망했다, 남쪽도 멸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설명했잖아요.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다른 의미가 뭐냐? 언약.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백성한테 주어지는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 때문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언약 때문에. 그걸 사랑이라고 말해도 되고 하나님의 약속, 이거를 절대로 번개치 않는다,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걸 지킨다는 거예요. 자, 그런 초점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은 그런 초점을 좀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사역자 과정을 하면서 어떤 과정의 내용을 가지고 그 틀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주제를 파악하는 거예요. 주제를 파악하는 거고, 이렇게 역대상의 주제가 뭔지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전체 주제. 그게 한 번에 안 잡히겠죠. 그렇지만 주제를 찾아야 돼. 정확도가 높을수록 설명이 정확해지는 거야. 주제를 잘못 잡으면 설명이 이상해지는 거야. 아까 우리 지원 형제하고도 얘기했지만 병원에 갔는데 진단을 잘못하면 처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그냥 주제를 잘못 잡으면은 말하려는 주제는 A인데 B를 잡으면은 B를 설명하니까, 그러니까 내용 전개를 말만 내용을 띄워놓고 설명을 다른 설명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게 설교도 똑같아요. 설교도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초점을 놓쳐버리게 되면 목회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걸 말해버리는 거예요. 본문은 성경인데 전개는 자기 걸 하는 거야. 이 내용을 전개시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역자 과정을 하시면서 어떤 내용을, 주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주제에 맞는 구조를 뼈대를 잡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상대방 거를 인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설명할 때는 자기 것으로 말할 수 있으면은 그것은 그걸 100%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차적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주제를 잡고 구조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명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쓴 사람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뼈대를 잡아서 전개를 시켜요. 그런데 뼈대를 잡아서 전개를 시키는데 그것이 내 것으로 숙지가 될수록 뭐가 붙냐면 거기에 살이 붙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자기 말로 바뀌어요. 내용은 바뀌지 않는데, 그러니까 뼈대는 바뀌지 않는데 전개가 달라져요. 뭘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여러분한테 자 이제 그 김치찌개를 끓이겠습니다. 아니면 뭐 된장찌개를 끓이겠습니다. 해갖고 똑같은 재료를 줘요. 뭐 된장 1g, 아니면 10g, 아니면 된장 그 끓이는 그릇 이런 걸 다 똑같이 줘. 그리고 양념도 다 똑같이 줘. 그리고 제목이 뭐예요? 주제가 된장찌개야. 그 다음에 구조가 뭐예요? 구조가 내용물이야. 두부, 된장 이런 게 있어요. 뭐 양파, 마늘 이런 게 구조야. 그게 구조가 잡힌 거야. 내용물이. 양념류. 그런데 끓일 때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끓이냐에서 맛이 틀려요. 무슨 얘기냐면 재료를 볶다가 물을 붓는 사람이 있고 물을 끓이다가 재료를 넣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재료는 똑같잖아.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초점을 볶는 데다가 초점을 두다가 물을 집어넣으면 볶는 쪽이 있는 거예요. 그게 초점이죠. 내용물이 바뀌지 않아요, 절대. 지금 제가 설명을 잘 이해하셔야 돼.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이 첫 달이 가장 힘든데, 어떤 내용은 당연히 지금 성경이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은 이 본문은 전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변하지 않는 거의 구조를 잡는 거 1장에서 9장, 10장, 그 다음에 11장에서 21장, 22장에서 29장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냐? 아니요. 다르게 잡을 수도 있어요. 1장에서 10장까지, 그 다음에 11장에서 29장까지 잡을 수 있어요. 왜? 1장에서 10장까지는 족보로 잡으면 되고요. 11장에서 29장까지는 다윗이라고 잡으면 돼, 제목을. 전혀 틀리지 않아요. 왜냐, 다 다윗 이야기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나, 다윗이 왕이 된 거나 다 다윗이잖아요. 제목을 다윗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앞에는 뭐예요? 앞에는 10장까지는 다 뭐예요? 그거는 족보죠. 족보가 창세기서부터 전개된 족보, 포로시 때까지 족보고, 그 다음에는 다윗의 언약이 전개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하고 연결시키는 거고요. 근데 그냥 다윗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는 족보, 하나는 다윗. 그런데 이 구조를 좀 더 설명이 좋게 느려뜨려 놓은 거죠, 제가 지금. 구조를 2개를 잡을 수도 있고 3개를 잡을 수도 있고 지금처럼은 약간
단락처럼 구조를 잡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운데 본론을 잡고 앞에다가 서론과 결론을 넣기 때문에 제가 잡은 구조는 뭐예요? 서론, 본론, 결론으로 잡은 거예요. 서론이 족보고 본론이 다윗의 사무엘하고 그 다음에 부록, 성전이 결론인 거예요. 이렇게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잡은 걸로 오늘 설명하게 되면은 첫 번째 족보, 두 번째 다윗, 세 번째 성전 이야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인사이트를 주는 거예요. 이걸 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외워도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구조를 저렇게 잡을 수 있는 거는 내용이 파악이 됐는데 어떤 각도로 볼 거냐. 그냥 크게 두 단으로 나눈다 그러면 두 단으로 나누면은 제가 말한 대로. 근데 내가 이걸 전개시켜야 돼. 두 단으로 나눠놓고 그 안에 끼겨 놓을 수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나는 서론, 본론, 결론을 잡아야지 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그럼 이게 금방 되냐? 절대로 금방 안 돼요. 지금 제가 서론, 본론 했을 때 족보는 서론, 이거는 본론, 그 다음에 성전이라는 결론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렇게 들었으니까 그런 것 같죠? 아무리 연구를 해도 절대로 보이지 않게 돼 있어요. 왜? 저도 그게 보였을 때 보인 거지 그렇게 보여야지 라고 보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뭐는 공부해야 되느냐? 지금 이 인사이트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주제를 파악하는 거에다가 신경을 쓰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주제 전체적으로 1장 뭐 2장 뭐 이런 거 신경 쓸 게 아니라 쭉 읽으면서 역대상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근데 그거를 아무리 읽어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을 때 학습이 필요한 거예요. 학습이 뭐냐면 누군가 써놓은 책 같은 것들을 짧은 것들을 읽으면서 인사이트를 얻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베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양하게 글을 쓰기 때문에 구조를 잡기 때문에 그 구조를 하나로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학습이 도움이 되죠. 어쨌든 구조를 잡고 그 다음에 뼈대에서 그 구조의 뼈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촐하게 한 문장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기의 말이 있으면 자기의 언어화 시키는 건데 그거는 쉽지 않아요. 여기까지 제가 말한 데까지는 쉬워요. 이미 남이 다 해놓은 거를 갖다가 내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훌륭한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를 내 말로 해보는 거야. 내 말로 할 때 이걸 그대로밖에 할 수 없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걸 남의 걸 듣고 내가 해보고 지금처럼 이렇게 듣기만 하는 거는 절대로 안 되고 내가 해본 상태에서 남의 걸 들어야만이 아이고 저렇게 말할 걸. 지금 듣는 거는 안 해보고 듣는 거는 저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저런 은혜가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저것이 은혜롭구나. 야 저거는 야 저렇게도 볼 수 있구나. 그냥 그렇게 은혜를 받는 거고 내가 준비를 해보고 별 진전은 없지만 내가 준비를 해봤어. 그런데 누군가 발표를 하는데 그 내용을 똑같은 내용인데 그거를 다르게 말해. 본문은 전혀 바뀌지 않는데 그거를 다른 시각으로 말해. 저렇게도 말할 수 있구나. 나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때 인사이트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과정이 처음에는 다 비슷비슷한 내용일까요? 왜냐하면 가점 읽어보세요. 다 90%가 똑같이. 그냥 복사해서 내 이름 쓰면 돼. 그 정도로 똑같아. 물론 약간 틀린 사람이 있지만 그 대동소이해요. 어차피 그 내용을 요약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 그냥 복사에다가 내가 그냥 고치니까 훨씬 빨라. 이게 치는 거보다. 내 말로.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이. 다시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과제물 제출할 때 제일 힘든 게 책 한 권 요약하는 거예요. 그럼 책에 있는 내용에 줄거리 되는 거 갖다 옮겨 쓰는 거야. 이렇게.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이 자기 말로 된다는 거는 여러분이 그게 숙지가 될수록 자기 말화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이 과정이 연습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연습 과정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전에하고 다른 초점을 잡는 것이 내 말로 전개를 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구조는 이미 여러 자료를 활용할 수가 있고 그럼 오늘 목사님은 무슨 자료를 활용했습니까? 저는 자료 하나를 활용한 게 있어요. 빨리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제 자료 활용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비전 통독을 활용했어요. 비전 통독에 내가 잡아놓은 구조를 다 외우질 못하잖아요. 제가. 대충을 아는데 그러면 그걸 한번 보면 제가 알죠. 그럼 그걸 가지고 전개를 어떻게 시키냐? 전에하고 다르고 비전 통독에 설명했던 거하고 다르게 전개를 시키는 인사이트가 생기면 그걸 전개시키는 거예요. 그게 서론, 본론, 결론이에요. 그걸 간단하게 설명하고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기록 배경은 포로 시대예요. 그것을 제가 이미 설명을 다 했어요. 그리고 구조도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족보 1장에서 9장, 10장에서 21장 다윗. 물론 22장도 다윗의 이야기지만 그거는 성전. 그래서 제목을 늘어뜨리지 않고 짧게 기억하기 좋으려면은 족보 다윗, 그 다음에 성전 이야기도 빼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족보 이야기, 다윗 이야기, 성전 이야기 이렇게 붙여도 되고, 이런 거는 붙일 수 있는 수식어는 안 붙여도 돼요. 왜냐하면 다르게 말할 수도 있으니까. 뭐 다윗의 언약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되냐면 다윗한테 초점을 잡고 흘러가요. 그러면 족보가 있는 내용하고 다윗하고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아니, 족보니까 연결이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족보에서 초점을 잡아야 될 건 언약이에요. 언약. 계속 설명한 게 언약이잖아요. 언약이 족보하고 연결이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1장에서 9장까지의 이야기를 족보를 통해서 구원의 흐름. 그럼 주제가 뭐였습니까? 주제가 하나님의 역사였지 않습니까? 거기에 단어가 두 단어가 빠졌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왜냐하면 아까 왕의 역사라는 걸 뺐잖아요. 역사만 놓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역사인데 왕을 빼버리고 그냥 역사했잖아요. 근데 이건 그들은 이스라엘의 나라의 역사지건.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하나님의 역사는 왕의 역사가 아니고 구원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왕정 시대의 왕의 역사를 구원 역사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역대기예요. 역대기의 초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역대기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왜? 회복이 됐으니까. 회복이 된 상태에서 쓰는 거니까. 그러면 역대기 족보는 뭐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줄기를 보여주는 거야. 족보를 통한 구원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구원의 흐름이라는 거는 그러면 언약하고 관련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족보가 언약하고 연결된 사람만 써야 돼. 가인은 당연히 언약이 없으니까. 북이스라엘은 당연히 언약을 배반하고 갔으니까. 그 언약의 줄기. 자, 그럼 창조시대. 창조시대는 아담부터 출발하잖아요. 근데 아담한테 언약을 했잖아요. 3장 15절. 누구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자, 그 다음에 족장시대. 아브라함이지, 핵심이. 아브라함한테 복시 땅을 약속했잖아요. 그 씨가 아담한테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로 뭐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언약이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이. 계속. 그런데 그 언약이 족장시대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또 유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유다라는 사람이 38장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냥 유다 지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유다를 말해요. 근데 그게 유다 지파예요. 유다가 이방 여인하고 그것도 자기 며느리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그 아이의 족보로 연결된다는 거야.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이 족보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 족보가 신기하게 갈라지는. 우리가 아까 설명했을 때는 유다 지파 다 이렇게로 갔잖아요.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 어떤 여인하고 결혼해서 연결이 된 거냐면은 유다가 이방 여인이 이방 여인이 다말이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이고 며느리예요. 다말을 통해서 애를 낳는데 이렇게 족보를 연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 역사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족보로. 그런데 다말하고 난 아이의 이름이 누구죠? 성경 구절은 적어놓으세요. 38장 29절. 창세기 38장 29절을 읽어보면은 베레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레스. 쌍둥이인데 이제 먼저 나와요. 그런데 정복시대로 가게 되면은 이 족보가 연결이 돼요. 이 족보를 연결이 되는 거는 아까 제가 말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그 족보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족보하고. 자, 정복시대에 가면은 가나안 땅을 이제 하나님 회복시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 땅, 복시 땅에 땅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특이한 인물이 하나 있는데 라합이라는 여인이에요. 라합이라는 여인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 여인만 구원을 받아요. 그 여인하고 같이 있는 가족들도 구원을 받았지만 이 여인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누구하고 결혼하냐면은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은 라합이 누가 결혼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한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은 이 라합이 누가 결혼하냐면 살몬하고 결혼을 해요. 살몬이 정탐꾼 중 2명 중에 1명이라는 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정탐꾼을 살려준 사람이 라합이잖아요. 정탐꾼을 만난 거예요, 라합이. 그 정탐꾼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때 만났을 때 뭐도 만났냐면 눈도 만났어요. 눈도 만나는 바람에 둘이 결혼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호수아서 6장의 이야기가 룻기 4장 21절에 보면은 그 살몬과 라합이 결혼해갖고 누구를 낳느냐? 보아스를 낳아요. 그 보아스가 사사시대의 그 룻이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사사시대잖아요. 그때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가지고 누구를 낳아요? 예, 오벳을 낳죠. 예. 룻기 4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4장. 그 룻기가 결국 뭘 연결시키냐면은 그 신정시대의 왕정시대를 가는 다윗을 연결하는 고리예요. 그게 창세기 38장에 있는 이야기까지 갖고 와가지고 룻기 4장에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 4장에서 결국 무슨 얘기를 하냐면 족장시대의 족보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기는 창조시대 족보를 연결시키는데 이 족보가 같이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연결 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룻기 4장에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오벳을 낳아요. 그런데 그 오벳이 누구를 낳냐면 이새를 낳아요. 이새가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아요. 그래서 다윗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언제? 왕정시대. 그러니까 이 룻기는 왕정시대에 기록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는 사사시대잖아요. 태어난 다음에 썼으니까 그 룻기는 사사기에 있는 그 룻의 이야기를 족보를 다윗과 연결시키다 보니까 다윗을 쓰기 위해서 룻을 찾아낸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데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은 유다, 다말, 라합, 룻 전부 이방인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인이 어떻게 이스라엘 족보에 들어가냐고.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의 족보에서 이스라엘인들이 그 족보에서 빠져나가냐고요. 보세요. 이스라엘 족보에서 빠져가는 나가는 사람이 있고 이방인이 이스라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라합은 이스라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보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가인과 아벨일 때 가인인 거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족보가 있고 들어오는 족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 족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는 게 지금 이 여인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말, 라합, 룻과 같이 여인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신랑이잖아요. 우리가 뭐예요?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라합 같고 룻 같고 다말 같은 거예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이방인하고 결혼해 주는 것과 같은 그런 거예요. 그게 족보예요. 그 족보하고 연결이 되는 이야기가 쭉 전개돼요. 그런데 결국 두 나라가 멸망하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지난번에 설명한 같은 내용의 다른 의미는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 언약이 있는 백성은 멸망할지라도 회복한다는 거예요. 약속이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장에서 21장까지의 이야기는 뭐냐? 그것은 다윗과 연결된 언약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인데요.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이제 본론에 대한 이야기죠. 서로는 저렇게 언약이 족보를 타고 흘러왔구나. 그게 누구까지 연결이 됐느냐? 다윗까지 연결이 되고 있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인데요. 찾으셨나요? 역대상 16장 15절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사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냥 땅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땅에 대한 이야기가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한 단편을 보여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땅이거든요. 씨는 눈에 안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약속이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냐? 천년 전이라는 거. 왜냐하면 다윗이 BC 1000년경 사람인데 BC 2000년경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했던 약속이 1000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윗이 있는 상태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 약속이 아브라함한테 했던 약속은 당연히 아담한테 했던 약속이죠. 근데 그 약속이 연결이 돼가지고 다윗하고 연결이 되는 거야. 다윗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다윗하고 맺은 언약은 어떤 거냐? 사무엘하 7장 16절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집과 내 나라와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맺은 언약이 다윗까지 연결이 됐고 다윗한테 맺은 언약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너의 나라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런 약속이에요. 그런데 나라가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연결이 되면 되는 거니까. 잠깐 기절할 수도 있지만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 잠깐 죽었다가도 부활하면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거와 다시 살아나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멸망은 결국 뭐예요? 징계였던 거예요, 징계. 완전한 멸망은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는 멸망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사실은 징계였던 거예요. 그냥 회복이 일어나는 거니까. 시편 89편 34절과 36절을 적어 놓으시고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을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내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이죠. 한 번 맹세하였은즉 맹세.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거 있잖아요. 역대상 16장에 이사에게 맹세하며 영원한 언약이고 맹세 언약 이 단어를 계속 써요.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윗한테 맹세한 언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진실이다.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나라가 멸망했잖아요. 근데 회복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복될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그냥 뿔에서 귀환할 때 쓴 거니까. 그리고 시편은 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이사야 5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 언약이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언약이 너 얼굴이 잘생겼구나. 너 돈이 많구나. 너 착하구나. 너 내 말에 참 잘 듣는구나 해서 언약을 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였다는 거예요. 형편없이 생기고 가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은혜인 거예요. 은혜로 언약을 해버리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던 나한테 은혜를 줘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만드는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 성전. 22장에서 29장까지는 다윗이 품었던 성전 이야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족보를 통해서 언약하고 연결했어요. 그리고 그걸 다윗하고 연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족보가 언약이고 다윗이 그 다윗을 통해서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을 꼭 다윗을 통해서 해요.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겠다라는 말을 다윗한테 늘 했기 때문에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돼요. 그래서 족보가 다윗하고 연결이 되고 마지막 결론이 성전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성전으로 끝나는 얘기를 결국 무슨 의미로 하려는 거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족보를 통해 연결이 돼가지고 연결이 된 그 언약이 다윗을 거쳐서 성전으로 귀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결국 뭐를 확증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모델인 거야. 그런데 성전이 무너지고 뭐 이런 얘기잖아요. 신약이 오게 되면 그 성전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야. 옛날로 돌아가서 역대기로 돌아가서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해갖고 성전이 회복됐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도. 그러면 그게 회복의 모델이야. 무슨 말인가 아시죠? 멸망의 모델이 성전이 무너진 거야. 성전이 다시 재건됐다는 건 뭐예요? 회복을 보여주는 모델 케이스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내가 회복했어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때부터 출발하고 지금까지 나한테 왔을 때 내가 구원받았어 라는 그것이 결국 뭐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 모델이 나 하나하나가 모델인 거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내가 성전이니까. 내가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거, 내가 성전으로 건축된 거, 그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내가 예수를 딱 믿었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완성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고, 이미 완성된 존재감을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족보를 통해 연결된 언약이 다윗을 거쳐 성전에 연결된다. 그 성전이 나기 때문에 그냥 곧바로 나한테로 오는 거예요. 뒤에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역대상 28장 2절이 이런 말이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거예요. 이에 다윗 왕이 일어나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를 준비하였으니는 중요하지 않고 지금 중요한 거는 성전의 핵심 단어를 찾아내야 돼요. 자, 우리가 모형을 봤을 때 성전이라는 건축물이 있어요. 그럼 건축물의 어떤 게 핵심일까요? 거기는 들어가는 테두리도 있고 문도 있어요. 그 다음에 뜰도 있어요. 그 성전 안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거기는 물두멍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등잔도 있고 떡상도 있어요. 성전 이게 그게 통째로 성전이야. 성전에서 핵심을 말하세요라고 하면은 뭘 말할까요? 여러분이 나라는 존재예요. 조상현, 뭐 은순종, 뭐 예를 들면 아가페 이렇게 나예요. 이름을 말하면 이해요. 나의 핵심이 어디예요?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5장 6부 중에 핵심이 어디예요? 다 중요하지만 심장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지만 그냥 대명사로 얼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눈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코를 말할 수 있죠. 콧대가 높은 사람이 주로 코를 말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눈을 이렇게 봤을 때는 눈이 어떻게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 보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대화할 때 코 보고 대화하지 않잖아요. 눈을 보고 대화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할 때 말이 입을 말하지만 입을 쳐다보지 않잖아요. 눈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전을 말하면서 그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는데 할 때 건축을 하는 성전을 건축하다 보니까 테두리가 있고 문이 있는 것이지 핵심이 빠져버리면 그게 그냥 울타리지, 울타리. 존재가 딱 있는데 심장이 빠져버리면 그 심장이 뛰고 있는 심장이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은유적인 심장이 빠져버리면 저거는 내가 뭘 만들었어. 어때? 좋아. 그러면 뭐라 그래요? 영혼 없는 대답 그러잖아요. 심장이 빠져있는 대답이잖아요. 그게 안고 없는 찐빵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언약궤를 말하고 있는 거. 언약궤.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했다는 거잖아요. 언약한 내용이 들어있는 궤, 상자를 말하는 거예요. 박스. 그러니까 박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언약이 중요한 거죠. 언약이. 결국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언약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야. 얼마나 쉬워요. 이게 끄트머리 오면 그냥 결국 내가 성전인데 내가 성전이 된 건 뭐 때문에 된 거예요? 언약 때문에 예수님이 죽고 내가 믿고 하는 게 있지만 과정은 있지만 결국은 뭐냐고요?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의 핵심은 뭐예요? 언약인 거예요. 거기 가갖고 제물을 잡아다가 드리는 과정이 다 있지요. 그 다음에 뭐 손을 씻고 그 다음에 뭐 번제를 드리고 하는 그런 과정은 다 있잖아요. 다 있지만 결국엔 다 해가지고 끄트머리 뭐가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냐면은 그렇게 하는 결과가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결과가 뭐예요? 너의 죄를 그 송아지가 대신 피를 흘렸는데 그걸 내가 대신 사할 거야 라는 언약이 있어야죠. 그 언약이 언약궤에 있는 거고 그 언약궤 안에서 그걸 실행을 하신단 말이야. 언약궤 안에 실행을 해. 그래서 언약궤가 있는 그 안에 천사가 이렇게 모양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날개 표시가 있어요. 그게 언약궤를 덮는 덮개 이렇게 열든 위로 열든 뚜껑을 열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덮개가 있잖아요. 덮개. 왜냐하면 뚜껑을 열어야지. 여러분 저 헌금 냈을 때 뚜껑 열어서 이거 꺼내잖아요. 그 뚜껑을 덮개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덮든지 상관없이. 그 덮개를 뭐라 그러냐면 시은자라 그래요. 덮개 이름을. 그래서 덮개 이름을 시은자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언약을 한 장소에 거기에다가 발을 딱 얹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발판이에요. 발판의 위치가 언약궤 덮개에다가 발을 얹는다 이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덮개에다가. 근데 그 덮개가 무슨 뜻이냐면 너의 죄를 내가 덮어줄게. 그래서 그걸 덮개라 그래요. 한국말로. 그래서 뚜껑이라고 하지 말고 뚜껑이라고 하면 뚜껑이 열리니까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덮개. 뭘 덮어요?
죄를 덮는다는 의미로 덮게. 하나님 뚜껑을 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뚜껑을 덮어야 되는 거야. 그게 언약의 기준에 의해서. 그래서 언약궤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거기다 뿌리는 거예요. 언약궤에다가. 그러면 하나님 뭘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를 베풀어요. 쉬운 자를 한문으로 돼 있어서 그렇지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은혜를 베푸는 좌석이에요. 좌자는 그 좌석을 말하는 거니까. 시, 은, 좌. 이렇게 그냥 한문으로 번역하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냐면 언약으로. 그리고 내 안에서 계속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보좌에서 사람으로 하면 엉덩이를 걸쳐 의자에 딱 앉았어요. 그러면 발을 디뎌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으로 하려면 딛는 게 나한테 발을 딛는 거예요. 언약궤에다 발을 딱 딛는다고요. 그 다음에 언약에다 발을 딛는 거예요. 언약궤에다 딛었다는 거는 언약에다 딛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하고 하나님과 나는 언약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나한테 발을 딛었는데 그분이 나를 머리에다 발을 딛어서 누른 게 아니라 나하고 언약한 거기인데 나하고 언약을 한 거야. 결국 내가 성전이 된 거야. 성전 어디에 언약궤가 있다면 그게 성전에 있잖아요. 그게 나잖아요. 그게 건물이 아니니까 어디에 위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이라고 하든 어디라고 하든 거기다 딱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으로 점점 아름답게 건축되어져 가는 거는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은혜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나는 계속 죄를 짓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 나를 발로, 그럴 때는 언약을 누르는 게 아니라 머리를 누르는 거예요. 발로 촥 누르는 거예요. 언약, 내가 너하고 언약을 했어. 그래서 다시 용서하고 회복하고 그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결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현장이에요. 내가 현장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발판이에요. 그곳에, 그러니까 언약궤에서 은혜를 베푸시면서 자정하시는 구원 역사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구원이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게 하시는 성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 구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한 페이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역대상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사역자 가정, 구속사 결혼을 쓰면서도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